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많은 영혼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의 배경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흔들림,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의도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적용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많은 이방의 종교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성경과 같은 책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인류 역사 속에 약속을 지고, 그리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책도 약속으로 구성돼서 시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성경만이 약속으로 구성돼서 시대를 넘어서 그 말씀들이 성취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역사적,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우리 조상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가 존재했냐 말았냐를 갑을 논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그 자손이 누구였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뻗어나갈까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따져오면 다 번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온 많은 족보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의 유대인들까지 왔고 이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족보에서 나왔는지도 다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서 성경에 나온 나라와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와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신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미할 미자, 쌀미자에다 측받침을 하고 있는 한자를 써서 혼미할 미자를 쓰고 있는데 막연하게 믿는 거, 근거가 없이 믿는 거, 그건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부분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성취됐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역사하셨다. 그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후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형상이시라고.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역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마지막 끝까지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율법을 준 천사들, 사도행전 7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의 그 말씀과 같이 율법의 말씀을 준 자 누구냐? 그럼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의 손으로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모세를 만났던 그 모습은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천사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과 불꽃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쇠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한다. 이 말은요, 결국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물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그럼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제 재림 때가 되면 그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뭘 위해서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낮아져서 우리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높여서 천사들과 같이 만들 능력이 존재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능히 그 일을 이루시겠죠. 천사들과 같이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낮추셔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과정,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 아픔을 안다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우리와 진정으로 같이 하신 분,
그 자리에 낮아지셔서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냐고.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인자라는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가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옳다고 하는 부분을 진짜 옳은지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진짜 확실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 속에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얼마큼 사랑하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서 그 사랑이 왜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당연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내지 않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인간이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 천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모세.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자가 모세인 거죠. 유대교 그러면 그들은 다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 중심의 모세오경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분 중심으로 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하셨는데 모세와 같이 충성했지만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냐 그럼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사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서 그 집을 짓는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은 이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시니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분. 그것이 1장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그는 아들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영광을 모세보다 더욱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분이 창조한 거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막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냐? 그럼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듣게 될 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는 내가 하는 그 안식,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너희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거라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너희 후손들은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광야에서 다 그들을 멸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믿지 않는 그 부분과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마음을 스스로 닫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가 뭐냐 그러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기가 짓는 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행위하고
살인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비춰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전혀 모를까요? 뻔히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못된 짓들 하는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알지요.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너무 확실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맨날 지적하고 다닐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낱낱이 들춰내고 지적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죠. 죄짓게 만드는 배경의 영적인 존재 누구냐 그러면 마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에 덫을 놓고 그리고 올무를 놓고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 마귀입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지적하려고 온 거야, 뭔가 해결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의원을 병든 자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용서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 마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를 지적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죄를 지적할 거라고, 그런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정죄하러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보증이 되고 그분이 도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잘못된 소식들을 들음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보이냐 그러면 죄인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마귀가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내게 가득하고 그거에 뒷받침돼서 누군가가 그게 맞아, 그게 성령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메시지를 준 것이 우리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원어적인 단어에서도 정확하게 죄라는 단어를 쓰는 그러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이 죄와 불법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것,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는 그걸 죄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히브리서는 약간의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지만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로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막 흔들흔들하는 그 성도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음란행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예 주어져 있질 않죠.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2장 3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왜 음란죄를 짓느냐, 너희가 왜 간음죄를 짓느냐, 왜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뭐 이런, 왜 살인하느냐,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떠나갔는데 너희도 그 자리에 서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이 뭡니까?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떠나야 된다고 하는 유혹,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한 죄고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강팍해 하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리로 가는 그런 강팍함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얘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확실한 거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 것으로 우리가 그것도 죄지만 이것도 죄에 해당되니까 이러한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것을 다 덮어버리고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엉뚱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지금 죄 짓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의를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죄를 안 짓는 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봐라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언급합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증거한 이 확실하게 붙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고.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든 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 빠져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40만 그리고 장정만 40만이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반수를 차지하죠. 그랬을 때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숫자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모세가 율법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표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해서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번이나 3장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고, 죄욕으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 광야에서 범죄하고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행위로 받은 것이냐, 그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을 가르쳐서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야 된다. 영적으로 나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그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행위로 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꾀드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저주의 얘기가 오늘날 행위로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보이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광야에서 엎드른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코앞에 놔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다 그곳에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그들의 인도를 받았던, 너희가 못 들어가리라고 했던 그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확실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뭔가 인간의 행위로 한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뭔 딴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진리와 같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못함으로. 뭘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법과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주로 범죄하는 그런 것들,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라가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뭔가 인간이 행하는 그런 범죄,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고 거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부터 거의 12장에 이르는 내용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12장, 13장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뤄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결론으로 히브리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위 구원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고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확실하고 이 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의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영적 존재 마귀,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정죄와 심판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그 일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벌써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해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이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세상 임금 벌써 심판을 받아서 그가 다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죗값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와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물론 올바르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항상 다뤄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건 부모들의 모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바르게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믿음입니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존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뭔가 우리가 해서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세워나가고 그에 화답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가페의 사랑,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 믿음의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